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때에 유대 땅을 떠나신 적이 꼭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시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두로아시돈 지방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지역은 바로 지금의 레바논 베이루트 남쪽의 항구 두로와 바로 그 시돈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지역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요충지가 되었으며 솔로몬이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합목과 많은 자재들을 들여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은 선지자들에게 아주 저주를 받은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셔서 어떤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쳤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하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소리를 쳤다 그러는 발악에 가까운 그 악을 쓴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첫 파송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그렇게 오히려 저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이슈적인 말씀이었지만 전도의 경험이 없는 첫 출발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땅,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땅에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방 땅으로 갔다면 그들에게 휩쓸려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격분해서 아마 분노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때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경례를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 당시 제자들은 미숙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시던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이요 완전히 이방인의 땅인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신 것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잠깐 행로에 쉬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부터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아스도렛이라고 하는 풍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스도렛, 바알도 섬기고 아스도렛도 섬기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잡다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나 돼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종하지 않냐고 말도 걸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만큼 담을 쌓고 상종을 하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질 않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가 마찬가지로 두로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 너희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대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자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죠. 더구나 예수님 만나서 그 몇 분 동안에 한 이야기였을까요? 몇 마디 하는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벌써 흉곽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와서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사랑하시며 그들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철옹성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결국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에요.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도 칭찬을 받았고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 하인을 사랑해서 중풍병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그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찬하셨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질 못하였다 칭찬하신 거 꼭 이렇게 이방인들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응답받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원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 감사하고 또 칭찬을 받는 건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길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이 행렬에서 지금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줄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미리 예수님 그것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그런 소식을 접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건가?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속에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설교를 통하여 어떤 획기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서 깨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나고 몽땅 모든 문제가 해결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랫동안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자라다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보자 그동안 사모했던 예수님 그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시구나. 겸손히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말을 길이 쪼그리고 앉았다가 듣게 됐어요. 갑자기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갖고 몇 초 사이에 그런 믿음이 자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게 순간적으로 뭔가 갑자기 대박이 터져갖고 행운이 좋고 수지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님 앞에 자라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때 시계셔서 그걸로 가셨고, 오늘 이 가나안도 왜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걸 보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서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마음에 정직하고 참 순수한 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 시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서 응답 받을 때는 그만한 것이 준비가 돼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나무가 열리고 그래야지 열매를 따는 것이지, 풀열매를 따려고 하고 왜 내 나무에는 열매가 안 열리느냐라고 우리가 투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첫 단계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겸손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딸 흉악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뭐 좋은 약은 다 먹여봤을 것이고 의사들은 좋은 명의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우상을 에게 얼마나 많이 빌었겠습니까? 근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상황에 부딪혀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섬겼던 우상도 버립니다. 자가 믿었던 것도 다 버립니다. 이거 다 쓸데없네. 돈 있으면 뭐해. 내가 명예가 있으면 뭐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면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교만부터 버려. 너 자아부터 깨트려. 너는 죽어야 된다. 그 잘났다고 하는 교만부터 버려. 그 껍데기부터 버려야지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께만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바로 그 믿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날 거를 좀 믿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나같이 추한 여인이 같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겸손한 마음과 반드시 예수님만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 이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다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든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얼만데요? 나한테 보답하는 것이 이겁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고난 가운데 깨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 이거 다 바로 주님 앞에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모든 방해와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자세죠. 이 여인은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왔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방해를 받고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만 계속 있습니다. 무슨 방해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모야 저모야 많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병신들 때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50명 100명씩 그렇게 할 때가 참 많고 매일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전도하러 가서 전도해 볼 때 분명히 이 집은 하나님 택한 집이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들어가고 저렇게 말씀이 먹게 들어가나. 이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몇 부 예배 나올 수 있나요? 물어봐가지고 몇 부에 나오겠습니다. 어떤 유나 엄마라고 있었어요. 그 엄마를 이제 가서 전도를 해서 3번을 갔는데 이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 예수 믿고 싶었다고 꼭 나를 인도해 주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우는 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완전히 바깥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가 우는데요. 한 돌 좀 지난 애가 울기 시작을 우는데 하여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고구라고 운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엄마는 옷을 다 예쁘게 입고 교회올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애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데 애기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엄마 옷에다 왁 토해버려. 저한테 왁 토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결국 옷 갈아입고 또 근데 다시 토해갖고 옷을 버렸어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안 돼.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엄마 결국은 마지막까지 제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공포를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만 가려면요. 전도하면 교회만 가겠다 약속한 집에서 갑자기 애가요. 갑자기 열에 40도 울면서 탁 경기하고 뻗어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배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에서 나올 때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한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의 믿음도 대단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주님의 은혜도 대단히 큰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저리 너무나 방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라. 마귀는 벌써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네 무리들을 이끌고 조직과 편대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는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한 걸음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냉정하게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도 여자가 발악을 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저 개 같은 여자가 왜 예수님 지나가는데 떠들어. 예수님 너하고 상대하게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 저 여자를 보내소서. 이거 얼마나 그 여인을 멸시하는 잔인한 행동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상처받아갖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됐다 할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위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단어죠. 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있는 귀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입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게도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전혀 아무 사랑도 긍휼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이러실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냉정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아니하셔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 여인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즉각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거절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이건 포기해야 될 일이야, 아직도 멀고도 멀었어, 스스로를 다 속단을 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 듣고 계시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루어 주시려고 생각을 하셔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잠깐만 기회를 늦추고 모든 것을 연장을 하십니다. 쉽게 포기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더 간절히 매달리는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오래전 얘기예요. 낮에 그 밤에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2번 작전 기도 끝났는데도 오늘은 뭔가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내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마쳤어요. 꿈에 예수님과 제가 기차를 타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보니까 앞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반가워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은 지혜라 그랬는데 난 뭘 제가 이제 구할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요,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차를 타면서 뭘 해주시길 원하시냐? 저는 이걸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대답을 해. 주님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여쭸더니 입을 딱 다물고 웃고만 계셔요. 그러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말씀 좀 해주시지. 아니 왜 말씀을 안 해주셔? 기차까지 같이 타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정신없이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자꾸 뒤로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늦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빨리 떠들지 말고 배 타고 저 빨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맨날 그러듯이 갑자기 그냥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계속 노를 저으려 가는데 하나도 그게 편한 강풍이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괴롭게 노를 졌다 그랬어요. 정말 고전에 고전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밤사경 새벽 3시쯤 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조벅조벅 무료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그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자기도 무리를 걷다가 밑에 물을 내다보니까 막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괴롭게 놓여놓은 것을 보시고 괴롭게 놓여놓은 것을 아시고 산에서부터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휙 날라서 바다 위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응답이 될 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구원하러까지 오셨는데 바다 위로 건너오셔서 배역까지 오시니까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취재하기 좋아하시고 재미있으신 분인가. 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달아보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데도 배역을 그냥 지나가래. 제자들이 나를 붙잡는가, 내가 주님인 걸 알아보는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짐에게 낙심하고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와 역상이 다 깨지고 모든 정욕적인 것이 다 제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고 마음이 더 결사적이고 강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축복 자체보다 축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너를 믿을만 하냐? 내가 너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나를 따라다녀.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줘보자. 너 나 따라오겠어? 겸손하겠어?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 내가 너를 믿을만 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열매요? 영적 열매요. 우리는 물질의 열매, 무슨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는 열매, 건강의 열매, 당장 그런 걸 우리가 그걸 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심이 자라서 우리 영적 열매를 먼저 믿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애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주님 그걸 보시고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숨겨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거절의 시간이 아니고 응답의 시간이 한 부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답이 없는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물어설 줄은 불태신앙,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께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신앙은 운명인가요? 아니면 신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우세한가요? 아니면 믿음이 우세한가요? 저는 51%의 믿음과 49%의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존 칼빈 같은 분은 모든 것이 예정론에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되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방 여인, 이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신분을 갖고 예수님께서 너 같은 것은 축복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자기 부모 밑에서 이방인의 가나안 여자로 낳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예수님에도 잘 되고 축복도 펑펑 타고 들어보면 정말 부러운 얘기가 정말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믿어도 이렇게 응답이 없고 이렇게 오랜 세월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은혜도 받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입니까? 나는 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까? 이 연속일 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근본적인 문제를 은혜의 영역 밖에 밀어놓고 나는 버려진 인간이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어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당장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까지도 넘어섰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개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멸시해서 일부러 그렇게 상스럽고 모욕적인 말씀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개라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이 맞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하신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당시 이들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향해서 항상 통상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별명이 개예요. 저 개들은 하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적 교만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고 아주 이방인을 부르는
그런 참 비인격적인 별명이 바로 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는 모일 때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고상에서 좀 덜 싸웠나 봐요. 이방인들은 화목함이 없이 서로 헐뜯으며 싸우는 이방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고 개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제일 취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을 본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성관계입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의 종교식 자체는 공경에 간음이 행하여졌고 보통 또 근친상간을 쉽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 때문입니다. 걔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다시 가서 또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은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끝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이면 그때 그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이 시험을 아주 쉽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질을 부리거나 뭐 무슨 자존심을 상했다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나 개 아닙니다, 개라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당연히 개지요. 개처럼 더러운 존재이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나는 어떤 개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는 언어로는요,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고 애완형을 말하고 있는 개래요. 그 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개는 개이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요, 주인이 먹여주어지면 먹는 애완형 개라는 것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저 개를 한 6년 동안 길러보다가 개가 나중에 죽었어요. 7년 만에 죽었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를 아주 싫어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개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개가 그냥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막 소름이 끼쳤어요. 와서 붙는 게 막 욕구샷 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해요. 다른 개는 개 보고 이쁘다고 사람들이 안 그랬는데 제 눈에는 엄청 이뻤습니다. 그냥 개가 그냥 맨날 이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세상에 요만할 때 2개월 된 건데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참 개를 사랑했는데 그 개라는 게 사람보다 낫대요. 차라리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이요? 개는요 절대 주인을 믿어요. 그리고 주인을 의지해요. 주인의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들이대는 게 그 강아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개가 말을 안 돼서 제가요 한 대 때렸어요. 살짝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 개가 점점 내 가슴에 들어오더니 가슴이 안겨버리는, 점점 내가 더 때려. 너 또 그럴까? 너 이거 또 물어뜯을 거야? 이러는데 와서 안기더니요, 죽어도 엄마 품에서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여기 안겨요.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주님 때리시다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죽어도 주님 사랑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부스럭지라도 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큰 거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큰 거 달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거 주시고요, 나는 요만한 부스럭지라도 주세요. 그건 원치 않았어요. 큰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시고요, 나는 단지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부스럭지라도 주세요. 저 개지만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를 먹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정신 가지면 응답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결국 이 여인은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고 또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어요.
그 자리에서 흉하게 기준이었던 자기 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함께 비로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적 조건이 갖춰졌나요? 물론 겉으로니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초보적인 신앙이라 적당히 조금 그래도 그저 그런 신앙이 있냐면 애기 신앙. 그러나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언단이 크고 하나님의 겉으로니 놓습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다릅니다. 여인의 자신을 개로 낮출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좀 주십시오. 큰 것을 나는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것이라도 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거 구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온 천하 만물 다 우리에게 주셔도 그거 다 드려도 못 갚는 그런 죄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뭐만 불평하고 겉으로 자기가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만큼 주시오, 이만큼 주시오. 그 주시면요 그때부터 더 큰 거 구하더라고요. 아예 없을 때는요 아주 없는 거 감사해요. 요만큼이라도 모든 면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더 해주시면 감사해서 하다가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응답을 주시고 뭐가 지경을 읊어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더 큰 거 구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입에서 더 나오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스럽기라도 줬사오니 그것을 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감동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예수님 감탄하시고 놀라고 예수님을 감동하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해결해. 백부장도 그냥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그래. 어떻게 우리를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까요? 나쁜 것으로 깜짝 놀라게 할까요?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으로 깜짝 놀래키면 안 되죠. 야, 깜짝 놀랐던 네 믿음이 그런지 몰랐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신앙 우리 신앙생활 같이 상대적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말 상대적인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자 그만큼 주님께 축복 대접받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만 대접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대접이 자기한테로 쏟아지겠습니까? 엄마의 칭찬받는 믿음 때문에 그 즉시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엄마의 믿음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겸손하게 낮춰서 스스로를 개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우리는 시험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불평이 나고 뭐가 내가 우울한 게 나오고 뭐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많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걸 순탄한 것입니까? 핍박과 방해와 쓰라는가 고난의 연속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솜사탕이나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소명, 감정과 사명,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펼쳐놓은 기도 응답이 응답될 때까지 이게 내게 주신 진리라고 판단되어지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자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공해서도 그러하다면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주든지 책망하시든지 위로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콩가루 팥가루에 다 굴려보셔요. 저도 그랬습니다. 콩가루에도 굴려보시고 팥가루에도 굴려보시고 숟가루에도 굴려보시고 가시덤불에도 찔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한다할 때도 우리를 어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부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너 이래도 참을 수 있느냐? 그래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오고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방해와 저항과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목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큰 배를 타야 큰 풍랑에도 안전합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경험이나 얕은 지식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질 때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매달릴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의 감동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께서 섭섭해하실까? 근심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만사형통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키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지 않는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여러 고통당하고 마귀 역사가 강한 것이 주님의 마음하고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크신 축복을 받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보잘것없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저희들은 또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신분이 어떻고 내 모든 출신이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배경이 이렇고 내 알을 도와주는 자가 없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란가 내 몸 갖고 있는 모든 처지가 문제가 아닌 걸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긍휼히 보시는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모든 일이 늦어지고 계속 기도가 묵묵부담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그저 철석 같은 믿음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믿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뤄질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그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